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 유튜브 보듯이 그냥 말씀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손으로 기록을 하시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고 묵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필기도구와 적을 것을 꺼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선동가. 공과 7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진 공과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좀 뭐랄까 너무 익히 많이 들어온 제목인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니면 선동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우리는 뭐 뒤에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름이 예수님의 원래 이제 성함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면 선동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선동가 혹은 정신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둘 중에 하나로만 결판이 나는 것이지 그 중간에 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냥 뭐 적당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고 그 정도 수준에 절대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왼쪽 사진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예수님 그러면 떠올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잘생긴 미남형의 뭐라죠 이거 안화성 윤기라고 하나요? 이런 게 아주 T존이 뚜렷하고 얼굴이 하얗고 머릿결도 좋으시고 수염도 멋지게 자란 이런 모습을 떠올리곤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 10여 년 전에 영국 방송사에서 그 당시 뭐라 그러죠? 중동 근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좀 괴리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에 이걸 이제 알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저 오른쪽의 모습을 좀 떠올리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선 바라보는 입장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이고 실제로 존재한 적은 없는 사람이야. 그냥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일 뿐이지 뭐 이것이 증거가 없고 하나의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야 라고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야. 그런데요 학계에서 특별히 역사학계에서는 예수를 실존 인물,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실존했던 인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기독교 내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무신론자, 뭐 기독교가 아닌 역사학자, 뭐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는 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냥 크리스마스 때만 등장하는 사람이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여러 학계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은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은 뭐 역사적 사실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알겠지만 타키투스라든지 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든지 소플리니우스라든지 여러 그 고대의 저작들을 보면 예수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극형에 처해진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동생, 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원래 예수님을 이제 우리 복음서를 보면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처형된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표현인데 플라비우스 증언이라던가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은 학계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입장인데요. 근데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은 맞아. 그러나 예수는
그 뒤에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적당한 형태로 어떤 신앙의 형태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가공된 만들어진 신이야 라고 일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양 있는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에서는 예수는 없었어. 그렇지만 파고 들어가면 예수는 있었어. 그러나 이것은 가공된 뭐랄까 표현하면 이렇게 될까요? 제가 이제 제 이름 백승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가 저를 소개하는데 뭐 서울북에 백승엽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발롱도르를 수상했어.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승엽이라는 사실은 사람은 실존은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무슨 발롱도르를 탑니까? 축구도 못 하는데, 그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의 믿음의 표대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는 혹은 역사적 흐름을 공유하는 대상이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은 엄연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흘러서 올라가다 보면 조선이 이렇게 맞닿을 수밖에 없고 그 조선에서 또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민족이라는 흐름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예수 그러면 뭐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 같고 심지어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중동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디 무슨 촌구석에서 중동 촌구석에서 자란 한 2000년도 넘는 그 시간 전에 태어나신 분을 내가 꼭 그 왜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문화적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딱 이렇게 표현돼요. 실망스러운 사람이고요, 신성 모독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유대 문화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신성 모독자이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제 뒤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방 여러 신들이 우상신들이 있지만 이건 다 가짜고 정말 참된 신은 우리 여호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밑에 이제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 촌구석에서 자라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시는 그 장면이 함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도저히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밑에 누가복음 19장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아시는 그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 비둘기 이런 희생 제물들을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 근데 그 희생 제물의 퀄리티도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것들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시죠.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이 뒤에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왜 그랬냐면, 왜 죽이려고 했냐면
그냥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그냥 뭐 죽이려고 했나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쉐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치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감히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최악의 신성 모독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구약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뭐 그 세종대왕 플러스 이순신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주 황금기를 지닌 그때를 다스린 왕. 그러한 다윗 왕이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황금기를 다시 가져올 그런 지도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나왔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로 자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딱 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쳐부수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인데 다 결국에는 이제 다 처형을 당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도 그냥 그러한 사람인가? 라고 봤는데 뭔가 그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는 하는데 영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 사람들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받았다. 근데 죽었어. 죽은 지 벌써 3일 됐어. 너무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이 문화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최악의 신성 모독자일 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운 지도자입니다. 한번 역사적 배경에서 또 볼까요, 우리?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반란 선동가예요. 반란 선동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 방식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좀 수업 시간 같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메시아라는 이제 뜻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왕이에요, 왕. 그리고 이거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역사서 같은 걸 보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리스토스라는 사람으로 이제 합니다. 왕. 크리스토스라고 불리웠던 사람. 예수. 자,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놀라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요한복음 11장 48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냥 가만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이건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휘둘러야 되는데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자칫하면은 다 예수한테 이거 넘어가겠다. 라는 이제 위기의식이 하나가 있었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왜 그러냐면 왜 그럽니까?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만이 신인데 갑자기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땅에서 왕이 등장한다? 이거는 로마 그 왕정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 자치권을 좀 줬어요. 그래, 너네 그런 뭐 하나님 섬기고 그런 거 좋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 근데 너무 까불지는 마.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소문 나면은 큰일 난다. 이거 로마한테 땅도 뺏기고 민족도 다 뺏긴다. 라는 이제 위기의식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간접 통치 방식과 직접 통치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간접 통치 방식은 이제 분봉왕이라는 이제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이제 원래 이제 헤롯 왕이 있었고, 이 왕정이 세 개로 이제 또 분열이 되면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그 하나를 이제 다스린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아주 이렇게 충성스러우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뭐 친일파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왕의 칭호를 줘가지고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 의견 자치기구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소요를 좀 막기 위해서 너네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간접 통치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접 통치 방식입니다. 이거는 총독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총독을 직접 파견했거든요. 이게 황제 대리인으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있죠. 빌라도 총독. 그게 바로 이제 황제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소요를 막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뭐였냐면 세금을 잘 걷어들이고 좀 치안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내들이는 사형 집행권은 없습니다. 목숨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황제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사형 집행해달라고. 근데 사형 집행해달라고 넘겼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 처음에는 하려고 해야 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소요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정치적 소요가 엄청나게 일어나면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이 어때요?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소임을 제대로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곤란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에 넘겨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위에 명패가 붙죠. 뭐라고 붙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제 명패가 붙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죄패는 바로 그 예수의 처형이 종교적 이유, 그러니까 단순한 신성모독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로마의 법에 따른 정치적 이유, 반역죄 같은 것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결국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뭐 역사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계시라, 문화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이제 인정하지만 그런 것 없이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자신의 민족한테는 무시받아. 정치적으로는 처절하게 짓밟혀요. 가난하고 무시받고 나중에는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 살 거예요? 살고 싶어요? 제정신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제정신으로는 이런 선택 못 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격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 삶을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왼쪽은 이제 니체고요. 오른쪽은 니체 아시죠, 여러분? 독일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고요. 오른쪽은 이제 영국의 대표 작가 조지 엘리엇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비드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의 생애. 되게 제목은 좋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책을 읽고서 신앙을 잃었습니다. 왜냐면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적으로 사실이야.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뭐 이렇게 본받을만 하지만 그가 뭐 기적을 베풀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 쉽게 얘기하면 MSG가 엄청 뿌려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해서 적당히 이제 바라봐야 돼. 라는 이제 시선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니체와 이 조지 엘리엇은 결국에는 뭐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서구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었겠죠. 그런데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방금 말씀드린 프리드리히 니체나 조지 엘리엇 같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실제로 예수에 대한 비판, 특별히 니체 같은 경우는 아주 뭐랄까 격렬하고 또 경멸스러운 문체로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했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알던 예수와 우리가 아는 예수에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신가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 보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제가 이제 새신자반 4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삶이 아주 빡빡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학원도 막 엄청 다니고 바빠요, 막. 근데 제가 이제 매주 강조하는 게 말씀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근데 안 돼요, 잘.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혹시 그런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살았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들을 종종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하나님, 글쎄, 하나님 너무 이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항상 우리의 그 기도를 긍휼로서 받으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바라시는 어떤 삶의 모양이 있는데 매주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사실 매일의 예배 자리잖아요. 우리 매주가 아니라 오늘만 주일이 아니고 매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그냥 나는 늘 죄인이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늘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의 모습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애쓰셔가지고 복음 상담도 하시고 막 어떤 느낌에서는 좀 설득도 하시고 또 회유도 하시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엄연하게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설득하거나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야 너네 이거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요 그냥 소식이에요. 소식. 오늘 이제 서연이랑 동현이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미리 접했어요. 그럼 제발 내가 서연이가 동현이가 온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그냥 이번 주에 오는구나. 그냥 그런 거예요. 소식이에요. 소식. 예수님이 명백하게 오신 거예요. 일단.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고 성경에도 명확하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냥 담담하게 이 우리 4개의 복음서는 담담하게 그 사실을 그냥 전하고 있어요. 제가 각 복음서의 1장 1절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1장 1절. 이게 제가 형광펜을 쳤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건 이제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오셨어.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의 시작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에 무슨 어떤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 마가가 보기에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들의 구원 간증 들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딱 바꿔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딱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표현을 했던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부연 설명 안 해요. 너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거 제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뭘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이 선동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예요. 1세기 중동 지역에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이비 교주. 혹은 진짜 그 예수님의 말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은 그래도 위대하다.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외친, 자비를 외친 그 예수의 가르침은 그거는 나는 인정할 만해. 라고 그냥 4대 성인 정도로 추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래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냥 사이비 교주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의 가르침은 그래도 괜찮았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이비 이제 교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은 얘기하면은 그래 그 사람의 가르침은 그래도 들을만 했어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막 이러죠, 그죠? 제가 아직도 제 중학교 때 도덕 교과서가 생각나요. 회색이었거든요. 도덕 교과서 꽤 두꺼웠어요. 한 300페이지 됐던 것 같아. 200~300페이지. 근데 그거 이제 뒷장에 딱 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교과서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창문 모양으로 딱 4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네 개의 그림이 있는데 4명의 이제 인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4대 성인 중에 이제 예수님 이제 한 분이 이렇게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학교 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두는 건 예수를 너무 높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 낮추는 거예요. 중간 회색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구주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그럼 지금 너무 낮추는 걸 수 있으니까 더 말씀을 연구하시고 더 그렇게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25장 31절, 10장 25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서 온 하나님이야라고 담담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여러분들 믿는다고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제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선언이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 읽을 때는 이 배경 없이 읽으면 그냥 그랬나 보다. 그래, 뭐 하나님 아들이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유대 사회의 특징을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선언 자체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아마 여기 다음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누구 앨범 재킷인지 아세요 혹시? 누구예요? 누구 앨범 재킷? 아시잖아요. 역시 아시는군요. 저는 지드래곤 좋아합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앨범, 저도 엄청 기다렸었는데, 근데 이제 엄청 기다렸다 그러면은 이 지드래곤의 가사가 좀 무신론적인 게 좀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좀 그렇긴 하죠. 그죠? 적당히 이제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 이 앨범의 제목이 위버맨시였어요. 위버맨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위버맨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위버맨시? 이거는 누가 얘기한 단어냐면요. 니체가 얘기한 단어예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러니까 이 니체가 왜 위버맨시를 얘기했냐면, 계몽주의, 어렵죠? 이제 계몽주의나 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거든요, 니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 서구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 그런데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뭔가 믿어야만 이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제시한 개념이 위버맨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이제 받아들여 왔는데, 이 예수를 우리는 신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를 영위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데, 그럼 이 믿음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되냐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믿어야 하는 존재, 즉 위버맨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믿음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반드시 새로운 믿음을 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 인간이죠, 그죠? 인간이 아닌 사람 없잖아요. 물론 인간만도 못한 사람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 인간이죠, 그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무엇이든 믿으면서 살아가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결국은 누굴 믿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라는 존재를 믿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럼 내 눈앞에 좀 데리고 와봐. 내 눈으로 보이면 내가 믿을게.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예수님이 좀 이렇게 잘 보여주시면 뭔가 꿈에서라도 나타나면 내가 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눈으로 보이면 내가 믿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까 살펴봤지만 어때요? 역사와 성경에 모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내가 보여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예수님 눈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심판날이거든요. 그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날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이에요. 아까 처음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거나 선동가이거나.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촉구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땅에 오신 거죠. 명백하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제가 그 신앙이 흔들릴 때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런 이제 공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 두 가지 파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야? 아니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면 합쳐서 100%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양쪽을 다 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이해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좀 이제 과학적 표현인데 그 빛 있죠, 빛. 빛은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입자이면서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입자면서 100% 파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실은 그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이 흔들릴 때 그 100% 인간, 100%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냐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 죽어요. 그럼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본질상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본성상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성상. 그거는 그렇게 하는 이상 그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에 죄의 값은 곧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해서 스스로 죽으면 죄의 값이 치러집니까? 아니 내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은 뭐밖에 안 남아요? 죄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거 갚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셔야만 했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본인 100%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때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면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구주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사이비 교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매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매일 까먹거든요. 너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뒤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또 분반 시간에서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